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교황님께서는 진리, 그 다음에 노동, 모든 형태의 의존성과 상업주의에 맞서 자유를 수호할 것, 즉 디지털 변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 세 가지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보면요, 이제 공동선으로서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32항부터 147항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과 AI 시스템 사용이 공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깊은 변화를 지금 이제 일으키는데, 왜곡된 서사를 만들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실과 의견을 뒤섞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이미지, 영상을 조작하는 기술은 사람들을 편향되게 만들고 오도된 관점에 노출시킨다. 그리고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그 질은 사회적 신뢰에 의존하고 역으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갖는다. 예. 그래서 공적 담론의 진리,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출처의 교화가 확인돼야 되고 책임 있는 논증을 요구하므로 이성적 차원을 지닌다. 그래서 다른 이들, 세상과의 정직한 교류, 신뢰의 유대와 공유된 실천을 통해 구축되므로 관계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플랫폼, AI 시스템, 이런 사용이 이 공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깊은 변화를 일으킨다는데, 왜냐하면 왜곡된 서사,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거, 사실과 의견을 뒤섞어 버리는 거. 그래서 진리에서 분리된 권력의 뿌리에 있는 질병이 뭐냐? 자기 자신, 자신의 삶과 사회를 스스로 창조한 유일한 주체라고 잘못 확신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건 나 자신, 그리고 내 삶, 사회,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위기는 요한 바오로 2세도 그 진리의 광채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누누이 이제 교회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입니다. 사회에 미래가 있으려면 인간 존엄성의 진리를 존중하고 그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 사회가 고결하고 품격 있는 것은 진리 추구를 지지하고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이다. 진리라고 할 때요, 사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길, 진리, 생명이시라고 했죠, 당신은. 그래서 진리 탐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가 되는데, 민주주의 자체가 공동선에 기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얘는 우리 공공선을 도와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과의 일치를 잘 이루는 제도이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선에 진정한 투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이분은 좋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자칫 민주주의 대신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걸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셔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전달이자 문화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스며들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나 문화 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우리의 욕망을 지시하고 일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와 서사를 집단의식에 주입합니다. 온라인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들의 삶,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삶의 일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제하는 이들이 집단적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에 대한 특정 비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진리 추구와 인간 존엄성 존중에 인도 조치를 받도록, 이런 기술 방면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형성되는 문화가 과도한 주의 분산이나 획일화 또는 지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내면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가 성숙할 수 있는 배경이 되도록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공공정책 차원에서 콘텐츠 선택, 그 개발 뒤에 숨은 의사결정을 아주 투명하게 만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하여 이성적 논증과 검증이 즉각적인 반응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는 토론을 위한 포럼, 진지한 저널리즘, 중간 단체들을 강화하는 것 필요하고요. 가정과 학교의 경우는 디지털 도구나 AI 그리고 온라인 상업금융 플랫폼의 올바르고 비판적인 사용에 관한 새로운 교육적 인식 형성 필요하고요. 대학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식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대학이 담당해야 된다. 이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사실의 정직한 추구에 투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불편한 진리를 불편해하지 말고 직면하자. 우리가 혹시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이나 비판을 받게 되면 그거를 방어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자. 우리부터, 교회부터 이렇게 투명하게 진리를 드러내도록 앞장서자. 이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실제 문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를 위한 교육 동맹이 이제 필요하다. 동행이 필요하다. 모든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AI 사용에 대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때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정답이나 요약본을 얻을 수 있는 속도의 편리함은 뭘 우리에게 사라지게 만드냐? 질문을 하고 싶은 욕구를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의존적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요. AI 사용해서 절제를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인간의 사유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미묘한 유혹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청소년들, 청년들입니다.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그 세계가,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기울이도록 요구를 하고 계셔요. 디지털 전환기 노동의 존엄성,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 노동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술로 인해서 얻는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공적 기금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거를 하면 된다. 일하라고도 먹게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거라 필히 인간에게 노동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 문제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들이대고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동은 우리 삶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드높이는 수단, 인간 조건의 요구사항이자 성숙, 발전, 개인적 성취를 향한 경로가 돼서 이거를 우리가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창세기 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노동을, 창조주의 노동을 이어가면서 사회 진보와 공동선에 기여하고 세상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가족을 부양하고 협력관계에 참여하며 경청과 대화를 통해 혼자선 이룰 수 없는 것을 함께 건설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장해야 된다. 지금 이제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걸로 노동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현상들을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경계하는 게 속도의 문화입니다. 빨리. 이 빨리도 그냥 빠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죠. 자동화, 로봇공학, AI의 융합으로 노동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서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계의 속도와 요구에 노동자들이 적응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는데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현재 접근 방식은 노동자의 기술 수준을 저하시키고 자동화된 감시의 대상이 되게 하면서 그들을 경직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내몬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문제는 노동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노동에 가져갈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 능력도 억누를 수 있다. 성과가 아니라 인간 중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것으로 인해 생기는 대량 실업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고 고용 불안정과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생겨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책임감을 안 갖는
못 갖는 이런 상태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제시하시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이 대두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 노동자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 이 사람들이 여기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할 수 있는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교황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줄 때 이런 간극들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기회의 보호와 인간 개인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은 일반 규칙으로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된다. 수단이 아니라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요. 경제 질서는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에 종속돼야 한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생겨나는 새로운 가난의 형태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밀려나는 사람들, 그런 것이 다 이제 새로 생겨나는 가난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회교리는 모든 일을 위한 노동에 대한 접근이 공공정책과 경제과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국제적 수준을 포함해서 빠르게 적절하고 공유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 노동단체, 비즈니스계, 과학공동체 사이에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시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동화와 AI의 모든 도입은 노동자의 고용 재교육 참여를 보호하기 위한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수반해라. 이 사람들을 교육할 기회를 줘라 이거고요. 지속교육과 직업적 전환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선제적 정책 마련해라. 기업의 성공 지표에 노동의 질과 존엄성을 포함하는 기업의 약속도 들어가게 해라.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오히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제가 되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의 이 국제사회를 비롯해 모두가 어떤 형태냐, 너무 많이 가진 소수가 있고 가진 것이 너무 없는 다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지금 사회다. 그런 것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격차 방지를 우선시하지 않는 한 기술 진보는 필연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낳는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정의롭지 못해요. 불이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 구조들을 잘 살펴보고 감시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의 부는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것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서 국가 내에서나 국가 간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정의는 돌봄, 지식, 도구, 기회를 포함해서 혁신의 혜택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불평등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 정의로운 법률과 재분배 방법 필요하고요. 가장 약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세제, 조세 체계도 포함된다. 다양하게 교황님께서 대안들을 이제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제 AI와 로봇공학의 시대의 경제가 인간 존엄성을 이롭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확고한 행동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첫째, 투명성과 책임감, 포용성과 접근성,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거를 요 세 가지를 요약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과 책임감, 포용성과 접근성, 그 다음에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요게 지금 이제 그 기준들이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청년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과 가정들이 희망을 위한 사회적 조건인데, 이제 가정이 노동의 성격을 재형성하는 경제적, 기술적 변혁에 의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한 사회적 재화라고. 여기 이런 사회 변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주 취약한 사회적 재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사회적 재화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문화적, 법적,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은 고용 불안정에 내몰리고 있죠. 예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에 유능하고 독립적으로 맞설 수 있게
지속적인 업데이트, 재교육을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계시고요. 가정과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선택들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이 불안정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적 성장을 위한 현실적 경로를 장려하면서 고용 연속성,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많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런 고용 연속성과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다음에 노동, 여가, 휴식 사이에 올바른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가정도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동, 여가, 휴식 사이에 균형이 없으면 벌어야 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청년들은 그냥 그때그때 즉시 아르바이트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한 꿈을 설계할 수도 없고 그게 불안정하게 되니까 책임감을 기르는데도 어려움을 갖는다. 불확실성이 어떤 걸로 가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걱정하시는 거 이거예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중독은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네트워크와 교육 공동체들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제 우리는 디지털 혁명이 인간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해야 하며 개인 심리의 위험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극까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 인간의 내적 자유를 약화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AI 시대에 인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보자라고 하시면서요. 이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고 선을 선택해서 자신을 하느님과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인간의 영적 능력, 사랑으로 이해하십니다. 자유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자유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선을 선택해서 하느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사랑의 능력, 이걸 바로 자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위험은 기계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양심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알고리즘이 대신 선택하도록 내어 맡겨서 결국은 내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여기에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 적은 강제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중독. 플랫폼과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시간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되고 인간의 약점과 욕망을 이용해서 계속 화면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인간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윤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면서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위험을 디지털 주의력 경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의 적은 강제가 아니라 중독인데 말씀하시기를 봐라. 이런 요소들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끊임없이 카톡. 이거 계속 스크롤. 그리고 알고리즘, 개인 맞춤형 광고 쏟아지죠? 도파민을 자극하는 플랫폼 설계. 이런 것들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습관과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중독의 형태. 그래서 내적 자유를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어떻게? 디지털을 절제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인간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제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통제의 위험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가능해진 사회적 통제의 위험이 있다.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한 건데요. 내가 뭔가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아니 건강검진을 받을 때나 이럴 때 이제 흔적을 남기잖아요. 여러 가지 흔적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모아진 자료를 데이터 삼아갖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사용한다고요.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개인은 이거를 충분히 인지 못한 채 자기 그것들이 이제 프로파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러한 종류의 데이터가 신용, 고용 또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같이 구체적인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면 자유를 약화시키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에게 그런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인간을 조작해야 할 대상이나 최적화해야 할 자원쯤으로 간주하는 테크노크라시적이고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효율성만 점점 더 팽배해지게 된다. 그러니 지금 시대는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와도 같아. 이 사슬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 되냐? 기술이 해방을 약속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종속을 낳는다면 이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근본 원리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과 연결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양심 그리고 자유가 기술 혁신을 이끌도록 자꾸 우리가 푸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기에 인간의 양심, 도덕 책임, 자유로운 식별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누군가가 전유하면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의 삶을 착취 가능한 정보로 변형시키는 위험. 이거를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된 지식이 지배도구가 아니라 참된 공동선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도덕적 과제 중 하나다. 개인에게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는 후기 식민지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된다. 디지털 플랫폼은 커뮤니케이션, 결제, 프로파일링 도구가 피해자 모집과 통제 채널이 되지 않도록 당국 및 시민사회와 책임감 있게 협력해야 한다. 그럴 때 디지털 환경은 착취의 공간에서 보호, 예방, 인간 존엄성 증진의 공간으로 변모된다. 사용 안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미 우리 삶으로 들어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존엄성을 더 키워가는데, 더 많이 체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를 잘하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기술이 궁극적 기준이 된다면 아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교회의 사회 교리는 책임의 공유를 요청합니다. 억제하지 않으면서 규제하고 빼앗지도 않으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 노동과 존엄성을 성공의 척도로 인정하는 기업들. 신뢰와 관계를 재구축하는 중간단체들과 교육공동체들. 그리고 책임, 절제, 식별, 진리에 대한 감각을 함양하는 시민들에 의해 인도되는 것. 이거를 이제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장에서는요, 힘의 문화와 사랑의 문명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윤리와 책임에서 분리된 기술, 다시 한번 그 위험성들 얘기해 주시면서 삶과 죽음에 관한 결정을 더 신속하고 비인격적으로 만들며 무력 사용을 즉각적이고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위험성.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쟁들 보시면서, 그리고 무기가 점점 더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 개발된 것들이 이제 대체되는 것들을 보면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점차 상호 의존적이 되어가는 세계에서 평화는 보편적 공동선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민족들의 도덕적 성숙을 가능하는 시험대가 된다. 디지털 혁명이 분쟁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분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영향력 행사 캠페인, 전략 결정 자동화 같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분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많은 기술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교황님이 다시 한번 양면성을 띠고 있다.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현대의 바벨탑이 바로 이런 건데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교황님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제 디지털 시대는 그래서 이 문명을, 힘의 문명을 뭘로 바꿔야 되냐? 사랑의 문명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선과 인류로 머물 것이냐, 공동선을 지향하고 인류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다 같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선택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로 머물기 위해 분투하고 공존과 평화의 거룩한 도성을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도성의 그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를 무지한 건설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왜냐면 하느님에게 일자잖아요. 무지한 건설자, 서투른 건축가, 관대한 몸짓에는 능하지만 전체를 보는 분이 아니라 눈이에요. 눈은 결여되어 있는 이런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설 프로젝트는 더 느리고 덜 눈에 띄며 덜 극적이지만 가정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와 민족 간의 관계가 의식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이해와 더 큰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도성을 건설하는 일은 이렇게 아주 긴 과정, 그리고 많은 인내와 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정들이다. 이 투신의 전망, 이 희망의 건설 현장을 우리가 사랑의 문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문명은 사랑을 정의의 구조로 전환하고 정의가 우리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제애의 제도적 형태를 부여하며, 그러니까 형제애를 말만이 아니라 실제 제도적으로 이 우리가 한 형제들임을, 그래서 같이 돌보고 같이 나누고 같이 나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형제애를 실제 사랑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라 이 얘기죠. 개인이든 민족이든 타인을 공동선 구축에 필요한 동맹으로 간주하는 엄중한 프로젝트다. 이게 사랑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우애, 요게 이제 그 모든 형제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사회적 우애만이 문화가 되고 규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의 문명은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개인적, 집단적 회개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 혼돈의 소란이 우리 주변 도처에 있는 동안 선은 땅속으로부터 침묵 속에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분이 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라는 초대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죠. 가장 어두운 밤에도 주님께서는 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화해의 통로를 열어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부르시고 불러일으키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어둠이 빛을 결코 이기지 못했음을 이해하기에 단순히 그것을 수동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우리는 선에 봉사하고 현실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신학적 희망에서 힘을 길어올리는 사람들이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톨킨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파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밭의 악을 뿌리 뽑아 뒤에 올 사람들에게 경작할 청정한 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교황님이 톨킨을 이 말을 인용해서 일러주고 계셔요. 사랑의 문명은 인간성 상실에 맞서는 방어벽으로 봉사하는 작고 신실하며 충성된 행동들의 종합에서 나온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랑의 문명 건설에 협력할 수 있다. 그 5가지가 있는데 교황님은 첫째가 말의 무장 해제 필요하다. 무장 해제라는 말을 참 좋아하셔요. 말의 무장 해제 필요성.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가진 편견, 그 안에 숨어있는 명백하거나 암묵적인 공격성, 이런 것과 관련된 자기 양심 성찰을 잘 하자. 어떻게? 항상 진실을 말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고 불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주고 공동선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말의 무장 해제입니다. 근데 나가서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새만금은 그냥 그대로 막혀버렸고요. 신공항도 건설될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루시는 분은 따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자. 교황님이 지금 이런 주대하고 계신 겁니다. 2번째, 말의 무장해제 다음에 정의를 통한 평화 구축. 정의가 성경 시편을 인용하시는데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 이거를 인용하시면서 남이 그대에게 행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타인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의 거꾸로 인용이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그리스도교의 황금률이잖아요. 그대 자신에 대해 남이 말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을 그대 이웃에게 말하지 말라.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죠. 그대는 평화에 도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정의를 실천하라. 정의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나도 남에게 해주는 것. 네,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피해자의 관점을 채택하자. 늘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피해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 입은 살을 만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만남이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거 전쟁에서 죽어간 이들의 목소리와 오늘날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느껴야 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평화와 조화를 향한 호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 4번째는 건강한 현실주의를 함양하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현실주의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이 두려움, 제약, 권력, 동학을 명확히 식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동학이 뭔가, 예. 이 2가지 갈림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걸 말하는 것이 이 동학이라는 표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검증 가능한 보장, 인내로운 협상, 분쟁 예방, 민간인 보호를 통해 평화가 단순한 말 이상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경로들을 찾아 나가는 것을 건강한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5번째는 대화와 다자주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사람과 민족 간의 공존의
1차 수단이며 공개적 분쟁에 대한 대안. 주일마다 교황님이 삼종기도 강론에서 대화하도록 초대하고 계셔요.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경청입니다, 먼저. 대왕적 태도,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바탕 위에 구축된 형제의 무대를 건설하려는 태도. 진정한 협상의 문화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 기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는 조건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평화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무장을 하지 않는 평화이며 무장을 내려놓게 만드는 평화다.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다. 이 평화가 그래서 늘 평화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하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람들을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결론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경로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느님 계획을 묵상해라. 성체성사에 동참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살아가자. 공동선의 중심을 둔 세상을 건설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일치하여 기도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셔요. 이 결론 부분을. 그러면서 그 알고리즘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져온 신속하고 불안정한 변화들 속에서도 오늘날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 펼쳐질 하느님 자비의 계획.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침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게 뭐라고요?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하느님의 계획은 뭐예요? 천주교 신자들은 아는데 참 말로 표현하는 게 거시기해요.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게 없잖아요. 예, 바오로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을 한데 모으는 것. 구원입니다. 구원. 즉 하느님과 일치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딴 거 없어요.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성체성사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복음을 따라가 살아가는 나침반이다. 하느님 자비의 계획.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배제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구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피조물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피조물까지도 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고 성찰하고 해야 되는 것들 안에는 이 지구도 피조물도 우리 자신도 이웃도 다 포함.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하느님 계획을 나침반 삼아서 식별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생의 신비, 곧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신 신비의 모든 것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든 형태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의 역사, 즉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삶 속으로 내려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현장에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거. 예, 현존의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이를 구원을 위한 배경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은 순간이나 인간적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신비 안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느님, 유다 지방에 사시고 여행하신 하느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느님, 무덤에 누워 계신 죽으신 하느님을 모시고 경배합니다. 나 자신 안에, 너 안에, 우리 안에 이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 하느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자.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향상된 자만자족이 아니라 해방하는 관계. 그래서 너가 남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위한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너 없이 나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도록 나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이죠. 그를 그렇게 또한 나도 그에게 그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변혁하는 친교인 신성한 사랑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내려와 그것을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것.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를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제한하는 기술적 과정들에 무관심한 관찰자가 되지 말자. 창조의 과업에 협력하자. 성령으로 우리 각자 안에 새겨진 존엄성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능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정교한 계산 시스템일지라도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나 선과 악을 식별하는 양심을 창조할 수는 없다. 기계가 효율성 면에서 뛰어날지라도 바라봐달라고 요청하는 인간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 역사의 중심이다. 구체적인 인간.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어떤 순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은 역사가 향해 가는 충만합니다. 그 얼굴에서 어떤 분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의 얼굴에서 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기에. 너는 바로 그런 존재죠. 참으로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신분 안에서 정화되고 재결합할 것이며 그분은 삶의 모든 파편 눈물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적인 성취를 모으셔 그것들을 험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된 상태로 아버지께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교황님께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성체성사의 영성을 살아가도록 초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아는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시대의 건설 현장,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아까 우리 율동했는데요. 하느님 나라,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구체적인 역사, 이 상황들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에 이끌려 공동선을 위해 세상을 건설하는 데 투신하는 지혜로운 건축가의 영성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지어지는 건축. 우리 시대의 건설 과업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규칙은 인간의 한계를 자연스럽고 긍정적 현실로 수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유된 책임과 복음의 특징을 지닌 언어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의 무장해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업 안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불렸습니다. 적극적 역할. 우리는 진리에 충실해야 하고, 즉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충실해야 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관계를 함양하고, 너, 나, 우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피조물을 보아요. 모든 걸.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주 깊이 우리에게 박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가 이제 기억되게 해주셨죠. 관계를 함양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magnificat을 다시 우리와 함께 바치십니다. 바로 동정 마리아께서 그 하느님께 바치셨던 그 노래를 기억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가난한 이를 들어올리시고 굶주린 이를 줄인 이를 채워주시는 그 하느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magnificat, 그거를 다시 한번 불러오십니다. 세상을 더 낮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 곧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자의 관점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역사를 보며
과부, 고아, 이방인, 상처받는 아이, 망명자, 그리고 도망자의 눈으로 역사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법을 바로 동정 마리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이제 교황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직조공, 희망을 짜는 사람이 되자. 마리아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세상에서 희망을 엮어가는 사람들, 희망을 짜는 직조공이 됩시다. 이렇게 초대하세요. 우리 존재와 소유를 공유하며 예수님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그분의 나라가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게 합시다. 이렇게 초대하셔요. 일상의 겸손한 충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밑에 이렇게 제시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 일상에 충실한 것. AI 시대조차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운명에 대한 사랑을 가져다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이. 참으로 주님께서는 계속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강생의 비단에서 모든 시대의 구원사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제공하신다. 그러니 일상에 대한 충실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충실함 속에서 그 일상이 나에게 던지는 것들에 계속 그 것들을 복음의 빛으로 성찰해 나가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의 문언을 기도로 마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우리의 갈망을 그리스도의 어머니 magnificat 여인의 부탁하며 그분이 이 변화의 시간을 거치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 안에 복음에 대한 참된 신앙을 보존하시어 하느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인류의 위대함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게 그래서 인류의 위대함. 근데 이제 위대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때 아까 고귀함하고도 같은 단어예요. 그거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 요약하면요. 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인간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한다입니다. 질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이런 기술 문명은 다시 한번 묻고요. 그래서 이 AI 시대의 희망은 더 뛰어난 기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더 깊은 양심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긴 문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건데요. 이거를 이 4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자, 빨리빨리. 그래서 여기에 담긴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잘 하시는 분들과 또 공부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빌어주신 하느님 나라의 신비들을 살아가는 행복 아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들어주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남은 피정 통해서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빌면서 저는 수도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